우리 오늘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보시면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본래는 아담이 자기의 육적인 모습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육적인 모습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은 그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담은 영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영의 사람이죠. 아담은 영이었고 영으로 모든 것을 받고 영의 세계 속에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의 육적인 모습을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두려움이 없이 벗은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이 완전한 자유롭게 이 세상에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자유한 자가 되어가지고 거침없이 다니는 이런 사람이었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름을 짓게 되면 이름이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 동물도 이름 지으면은 이름이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 이런 환경을 규정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단 말입니다. 먹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아담의 영이 죽어버렸다. 아담의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의 육적인 모습이, 육적인 눈이 살아나게 된 거죠. 자기의 겉사람을 그가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알아버린 거죠. 자기 자신을 알아서 쳐다보니까 벌거벗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겉모습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내재된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 폼 잡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겉으로 나를 포장하고 폼 잡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본래 우리가 이걸 가만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들을 깨달았는데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정말 상상치도 못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흘러가고 있구나. 사실 창세기 1장, 2장, 3장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의 신화와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이게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되는지가 그거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1장, 2장, 3장에서 규정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 두 개의 나무를 두었다는 거거든요. 생명나무를 두고 요거를 두었는데, 여기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둔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의 사람한테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또 있었느냐 하면은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열매를 먹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나무거든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사람이 먹으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서 역사하는, 운동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치 그가
그의 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과일이라든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그의 영을 이제 영이 활기차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구나.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아담이 먹으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그에게 적셔져 가지고 그에게 힘을 줘 가지고 그에게 생각을 줘 가지고 생명나무가 가져다 주는, 생명나무 열매가 가져다 주는 그 생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것을 아담이 다스리도록,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을 주셨지만 실상은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왜? 생명나무 열매를 생명나무를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으면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은 그 통치의 근원은 바로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를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법을 처음에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주시면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의 열매도 있는데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선악의 열매는 실상은 먹으면은 악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악은 사단인데 악이 그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악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는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하면은요, 그의 영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육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겉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겉사람이 눈을 뜨다 보니까 이 겉사람은 누구입니까? 겉사람은 흙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예요. 흙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로서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이 모습이죠. 이게 뭐만 있느냐면 영이 빠져버린, 혼과 육만 있는, 영이 죽어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리빙 소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 걸어댕기는 우리 사람의 이 모양, 지금 이 바퀴에 걸어댕기는 이런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리빙 소울이, 이게 생명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렇지 본래 근본은 리빙 소울이다. 이게 걸어댕기는 혼이라는 겁니다.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죽었어요.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그 영은 죽어버렸고, 그래서 생영인데 이게 걸어댕기는 이제 이런 모습들인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그가 그 자신을 인식을 해버리는, 겉사람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식하니까 그 사람은 그게 흙에서 나온 것이니까 흙이죠. 땅이죠.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차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은 겁니다. 이제 스스로 자신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그런 모습들이다. 그래서 영이 죽었고, 영이 죽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바로 이게 죄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산 자가 된다는 것은 죄와 그가 교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와 교통하게 되어지고 죄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사람이.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언제나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형벌을 생각하거든요. 형벌이 따라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본래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근본 동력은 바로 생명나무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뱀이 있었죠. 뱀이 있어서 뱀이 누구를 유혹을 했습니까?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자기 밑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사람이 자기 밑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흙이 되어가지고 혼이 되어가지고 영을 죽인 다음에 뱀이 유혹해가지고 영을 죽여버린 거죠. 영을 죽이고 이제 그 혼과 육이 있는 이런 겉사람이 자기를 따르도록 만든 거예요.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어가지고 자기처럼 죄를 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통치하는 이유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 그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 모든 사람들, 왕들 이런 뒤에는요, 뒤에서 누가 조종을 하고 있느냐면 사단이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아담이 하늘의 세상에 창조될 때에는 육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아담이죠. 이 아담은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아담한테 먹도록 해가지고 생명나무에 의해서 생각이 아담한테 들어가서 아담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중간에 사단이 끼어들어가지고 야 이리 와 하면서 그거 먹지 말고 이리 와 하면서 범죄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누구한테로 가버립니까? 사람이 사단한테로 가버린 거예요. 사단한테로 가가지고 사단이 지가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사람 위에 왕노릇을 하는 거죠. 사단은 사람을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한 그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 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원래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지 말을 듣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국가들이면 예전에 왕들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 보면 7머리 10뿔 짐승들 국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큰 나라의 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큰 나라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그 이면 속에 뒤에서 조종하는 놈은 사람이 그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사단이 딱 숨어가지고 그놈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을 세 번째 유혹이 그 산꼭대기에 예수님이 산 위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전부 다 내 거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그 국가의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경배하면은, 나한테 절하면은 이거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벌써부터 이것이 갈려버렸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요, 에덴 동산을 회복한,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것이 회복이 됐거든요. 회복이 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은 이제 먹을 수 있게 돼 있죠. 화영금으로 막았지만 그것이 다시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 먹을 수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나무 열매를 자꾸 많이 먹으시라. 자꾸 많이 먹고 많이 먹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을 점령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래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사람이 이제 범죄하다 보니까 영이 죽으면서 그에게 뭐가 생겨났느냐 하면은 자기의 육을 보는 눈이 생겨난 거죠. 육체를 보는 눈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를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고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사단의 종이 된 이 사람한테 그래도 하나님은 이제 뭐가 됐어요? 리빙 소울 됐잖아요. 생명이 됐잖아요. 리빙 소울. 영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소울하고 육체만 남았어요. 소울하고 육체, 혼과 육체가 남은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면서? 제사법을 주시면서. 자, 너희들이 죄를 지었느냐? 너희들이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제 영이 죽은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다. 그래서 알려주신 것이 제사법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나한테 그걸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의 영은 죽었지만 너희들의 육체에 내가 역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 그래서 제사를 성공시키는 자들은 이제 이후부터 범죄한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 아벨처럼 제사를 성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성공시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나의 영이 너희들한테 역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성공시킨 자들이 누구냐면,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만 아벨이 성공을 시켰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가인은 그 제사를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에덴의 동쪽에 쫓겨나가지고 추방되어서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사람이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데 사람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죄 위에 군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 하지만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전쟁과 그러한 그 살인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에덴의 동쪽에서 가인이 살아갔고, 그 다음에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셋을 놓게 되죠. 셋을 놓게 되면서 셋은 제사를 성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누구를 낳느냐면은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마할랄렐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할랄렐이 그 다음에 이 야렛하고 마할랄 요 뒤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야렛이 뒤에 나오네. 게난이 마할랄렐을 놓고,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놓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무두셀라가 라멕을 놓고, 라멕이 노아를 놓는 이런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요. 요 계보가 바로 제사를 성공시킨 자들입니다. 제사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육체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의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비록 그들의 영은 죽었지만 그들이 제사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불러요.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노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펼쳐진다. 그렇지만은 제사 시대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는 거죠.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그 이후 이삭, 야곱 모두가 다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서 모세까지 가가지고, 모세 때는 아예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주시면서 정교한 제사법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제사를 드리다가 마지막 제사를 누가 드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마지막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의 마지막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의 영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속으로 나온 자들은 옛날처럼 짐승을 죽이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를 성공시켜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자기 속으로 인정만 하게 되면 그의 영이 새로 태어나게 된다. 예전에 죽었던 아담이 그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그는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되는 거죠. 아까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같은 자,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죄하고 그는 인연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절단됐다는 거죠. 죄하고 사람하고는 단절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영이 태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태어나게 되면 사람은 무엇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금지되었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딱 열려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사시대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이 열린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먼저 하나님한테 나가가지고 하나님 이 금지되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사실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래서 성만찬 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게 떡을 띄워주시면서 이거 내 살이니 내 거 먹어라, 그 다음에 이거 내 피니 이거 내 거 마시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너희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가 죽게 되면은 바로 너희들 영이 태어나게 되는데, 영이 바로 너의 본체다. 영이 바로 너의 실체다. 그 영은 나를 먹으면서 사는 거다. 내 살을 먹으면서 살고 내 피를 마시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면서 살게 되면은 그때 너희들한테 예전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능력이 그때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러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권력을 다시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사람이 문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사시대를 만드셔서, 그래서 다시 사람을 구원하셔가지고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를 진행하셨구나. 구약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다시 탄생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그 많은 역사, 그 많은 제사시대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먹어가지고 종이 됐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뱀이 꿰어가지고 먹었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자, 여기서 뱀은 누구를 상징하십니까? 뱀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단은 바로 타락한 천사인데 자리를 이탈한 천사예요. 하나님이 자리를 이탈한 이 천사를 혹 하나님이 다시 끌어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이 뱀이 실수한 것이 사람을 유혹한 것입니다. 사람을 유혹한 이것이 그에게 최고의 실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그가 사람 위에 왕노릇을 하려고 했었던 것.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뱀이 저주를 받아서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은 배로 기어댕긴다. 배로 기어댕긴다는 것은요, 땅에 붙어가지고 댕긴다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겁니다. 땅에 하늘의 것이 하나도 그에게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것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는 이 희망 자체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뱀은.
그래서 이게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살아있는 동안 그의 음식이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다. 흙만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하늘의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리는, 그게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붙어 있는 자들도 다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그렇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마귀가 여자를 유혹했기 때문에 여자에 의해서 그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희한한 역사가 펼쳐지죠. 그가 여자를 유혹했어요. 여자 유혹한 거 그것 때문에 여자에 의해서 그가 죽는, 그가 멸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마귀의 후손이 있어요.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이 누가 뱀의 후손입니까? 뱀의 후손은 바로 그 하나님 제사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에서 멀어진 자들, 가인의 계통으로 흘러가 내려간 사람들이죠. 육체가 된 자들이죠. 이런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전부 다 뱀의 후손입니다. 실상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국가, 나라 이런 것들은 뒤에서 뱀이 다 조종하고 앉아 있어요. 뱀은 그게 진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과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죠. 이 뱀의 후손이. 그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부추겨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뒤에서 뱀이 그들을 부추긴 거죠. 그들을 조종한 거죠. 조종당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뱀이 모자라는 게 그런 것이었어요. 못 박은 거 이것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그 비밀의 역사, 복음의 비밀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 꾀에 걸려서 멸망당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한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뱀은 머리에서 통치하는 통치력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뱀의 머리. 그래서 뱀의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이제 통치 능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뱀은 통치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뱀의 권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뱀의 권세가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상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뱀의 멸망을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부터 뱀은 멸망되어 버렸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멸망되었다. 그래서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그의 발꿈치. 자, 뱀은 이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건 영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죽이니까 희한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영이 다 살아나 버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담아가지고 예수님이 안고 갔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난,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영이 전부 다 살아나가지고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막혔었던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다시 먹게 되어지는, 먹는 길이 그들에게 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뱀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한 이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리는, 그래서 마귀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죠. 그 여자, 자기가 왕노릇 한번 해보려고 지가 사람들 앞에 군림해가지고 뭔가 왕노릇을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이 하는 그 자리가 탐이 나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왕노릇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죽음이었구나, 그의 멸망이었구나. 그의 멸망이라는 것은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사망이라는 것은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영원한 고통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들, 그에게 뱀에게 붙었던 그 모든 후손,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게 뱀의 후손들도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대는요, 이제 완전히 그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그러한 시대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대리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내가 그 열매대로 생각을 하고 열매대로 이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막 같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영이 세상을 막 통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말하면은 말의 권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했으면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그대로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능력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가지고 내 자신이 그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되어 가지고 에덴 동산을 적시고 쭉 기온강, 비송강, 히데길, 유브라데스강 해가지고 막 세상으로 쫙 내려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자신을 여러분들 적시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나무 아닙니까? 이 생명나무 근원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내 자신을 적셔서 먼저 막 내 자신이 축축하게 하고 내 자신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쫙 흘러가도록, 네 개의 강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전부 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생명나무 말씀으로 적셔져 가지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네 개의 강이 세상으로 쫙 흘러가게 되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이 세상이 막 적셔져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막 온 세계까지 다 만방까지 전달되어 가지고 살아나는 역사, 이 만물이 소성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